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는 사람 좀 천천히, 늦게 읽는 사람 좀 빨리 박자를 맞춰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내 굴에서 나오게 에서에서 자기가 내가 이어가시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을 기라길에서 하시니 모든 남편이 땅 살아서 사망하니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내라. 그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되는가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하게 하리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거기에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느니 거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하되 사울이 갈릴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름실을 쏟고 돌이켜 행하여 빛깔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를 성취이니라.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여호와께서 내주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기록하니 이루시기를 하소서. 제 아말렉 사람의 진멸자를 다 없어지기까지 치자 하셨느니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송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나서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지사를 그 목소리를 청송한 것을 알고까지 처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음에 찢어지는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내어서 왕보다 나은 왕이 없으시리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지키나오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이 앞서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왕을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 한 가지 저희로 명하라되 진실로 사망의 피로 밀지라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남으로 가고 사울은 사울부터 던지고 올라가니라. 다 같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으로 버림받은 사울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한 암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이라. 그들을 죽이되 그들의 짐승과 그들의 여아와 또 아이벤 여인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호의적이 아니고 대적의 역할을 했으므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모조리 멸하라. 모조리 멸하는데 사람과 짐승 가리지 아니하고 그 얘긴즉 아말렉에게 속한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은 모조리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가리지를 않습니다. 특히 요즘 쩍하면 사람들이 인도적인 차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원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여인이든 아이벤 여인인 걸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그들이 죄악이 잔인하게 관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사울 왕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불순종한 사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부시라 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에서 20만, 유다 지파에서 1만 이런 21만의 군사를 모집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겐 족속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겐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너희들이 살겠으면 아말렉을 떠나라. 그래서 겐 사람들이 다 아말렉을 떠나버립니다. 아말렉이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뭐를 떠나야 돼요? 죄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는 죄를 떠날 때는 도무지 어떤 여념도 없이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아말렉 아각 왕까지 생포할 정도로 대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족속이 남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모조리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여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데요. 전쟁에서 사람은 다 죽였지만은 그 물질적인 나의 소유가 되는 것들, 양, 소, 어린 양, 살진 것, 기름진 것, 이게 육신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 육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 육신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이 아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조리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는데 자기 소유가 이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노략물들이 전쟁한 사람들이 것인데 군사들이 20일 만에 이제 나가서 아말렉을 쳐부시고 그들의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막 노략물로 취하는데 그것까지 죽이다. 이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를 삼기 위해서 끌어왔어요. 이게 불순종이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 생각합니다. 야,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 요거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버림받은 사울 왕의 첫째 조건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함으로 결국 왕을 세움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처럼 한 번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두려워서 안 하겠는데 이건 뭐 그런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삶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 할 적에는 그 자체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무시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무시하면서 어떻게 뭘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정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경외한다면 철저한 순종,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사울을 왕을 세움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이 별명 소리만 듣습니다. 이게 죄진 사람들이 변명하는 모습이에요. 뭐가 잘못됐으면 꼭 어떤 이유를 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고쳐야 될 것은요. 예를 들어서 죄를 져가지고 법관에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법관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한들 그 죄가 용서되느냐? 어때요? 안 됩니다. 이유가 죄를 지은다면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게 되면 별명부터 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그러고 내가 살펴보지 못해 그렇습니다. 끝나는데 별명부터 해요. 이 습관 되게 나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별명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게 뭐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왕을 세운 자는 사무엘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그 사무엘도 자기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범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무엘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사무엘은 사울의 아비 된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아비 된 입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의 심장을 우리가 이제 심정을 볼 때에 우리에게 또 교훈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에 정말 나는 사무엘처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아이고 안 들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요거는 마치 별명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어요. 별명이라는 얘기예요. 듣고 안 듣는 것은 자식이 할 일이지만은 부모가 할 일은 뭐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하라고요. 부르짖는 일. 밤이 맞도록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기름을 부으신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난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한테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마디 기도하고서는 갑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요.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대승전을 했다고 자축을 하는데 승전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웠어요. 사울이 교만이 점점 전쟁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자기 능력에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전쟁 자축을 하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사무엘을 보고서는 오히려 뒤쪽에서 축복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누가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해야 되는데 사울이 오히려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사람은 죽였는데 짐승은 살려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소리, 이 소소리 이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이 가로되 그것을 무리가 암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요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노량물이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증한 것으로 드리려고 했다. 만약에 드리려고 해도 가증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암말렉이 가증하기 때문에 모조리 죽여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조리 죽여라. 이건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것만 다 죽이고 좋은 걸 몽땅 남겼어요. 왜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전쟁 노량물, 전쟁하게 되면 노량물이라는 얘기. 근데요, 또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으니. 자, 처음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던 사울이 이제 또 별명하기를 뭐라고 별명해요? 백성들을 두려워서 백성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왕이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 없어요. 이게 사울이 이게 모른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서, 백성이 왕을 달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었는데 이 왕이 백성을 두려워서 백성들이 말대로 했다면 이런 왕은 필요 없는 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사울이 별명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두 번째 별명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이 말을 듣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별명하는데, 우리는 14장에서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저주를 선포하죠. 누구든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입에다 음식을 대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숲을 사이에 들어가서 꿀이 있는데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 군사들이 왜 못 먹었어요? 왕이 내린 저주가 두려워서 꿀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걸 모른 요나단은 그걸 먹었죠. 그래서 죽을 뻔했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백성을 두려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별명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 전쟁에서 전쟁 시작할 때 사울 왕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과 짐승과 상관없이 모조리 죽여라고 명령하셨다. 너희들은 들어가면서 닥치는 대로 모조리 죽여라. 그랬다면 사울 왕이 대단한 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몰라요. 일본 군인들이 중국을 침략해 들어올 때에 그들이 삼광정책을 썼다 그러죠. 삼광정책.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삼광정책이 뭐예요?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그리고 뭐예요? 모조리 뺏는 것. 이게 삼광이에요. 삼광. 그럼 일본 군인들이 모조리 뺏어서 누구 가진 거예요? 자기들 가진. 이게 전쟁 노력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광 정책이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게 삼광 정책이에요.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뺏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에는 뺏는 게 없이 모조리 어찌입니까? 없애버립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별명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버림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날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자체가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심각해집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면 버릴 수가 없는데 불순종이라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이제 정리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며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실제적으로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교회 나온 데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교회 나오느냐? 자기 착각으로 나오는 게 사울처럼 별명하는 거죠. 아유 이래 있습니다. 뭐 어쩌지. 그건 자기 착각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거룩해라, 거듭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 그리고 사무엘은 그 아각 왕을 찍어가지고 각을 뜯어서 죽여버리죠. 이 죄악이라는 것은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각 왕은 죄악의 대표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각이 있으면 찢어버려야 된다. 그걸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를 않습니다. 버림받은 왕,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을 다시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울을 안 보듯이 사무엘도 사울을 죽는 날까지 안 봅니다. 보면 어째서요? 보면 마음이 아파. 자기가 세운 왕이 버림을 받았으니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죠. 이게 버림받았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35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을 볼 때마다 사무엘은 슬펐어요. 그래서 안 봐요. 보면 너무 슬퍼서.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결렬될 때, 갈라질 때 사울도 이제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걸 알고서 사무엘을 꽉 다리를 붙잡은 거죠. 가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런데도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끝난 거예요.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힘을 쓰고 땡기고 챘다라는 사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버림받는 모습을 보는데 인간적 마음으로 사무엘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순종이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버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진정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왕이 버림을 받듯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왕된 사울도 버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버리기 더 쉽겠습니까? 저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버림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매사 결정할 때마다 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